네. 지금 이제 올림픽이 한창인데 아마 우리 일석이가 나갔으면 아마 금메달 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일석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아마 처음부터 이제는 태권도 입문할 때 14가지 그 기본 동작을 해왔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응용해서 뭐 품새, 겨루기, 격파 이 격파가 제일 힘든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14가지 어떤 기본 동작이 있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잘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기본 동작이 있어요. 뼈대 기억나시죠?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이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튼튼한 뼈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3가지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면 되겠네. 룰루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방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애원이가 엄마 말을 100% 다 잘 듣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 말을 듣고 싶은데 엄마 말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는 막 그러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또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골탕 먹이고 싶기도 하고 막 순간적으로 막 그냥 괴롭히고 싶기도 하는 마음들이 이게 불뚝불뚝 우리 애원이 마음 가운데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를 정말 행복해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방법이 뭐 엄마가 기분 좋아하는 것은 1등 하는 것도 좋아할 거고 언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아할 건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소망 가운데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가운데 빼면 뭐예요? 기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이 돼요. 이게 주문이 되거든요. 막 나의 필요를 계속 구하는. 근데 그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근히 제한을 두죠. 하나님 이거는 못하실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이건 어려워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세신 바 되신 분께서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감정을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벌써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실력을 보고 야, 나 널 좋아할게. 실력이 없으면 나 너 모르겠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무엇보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요.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보십시오. 앞에 뭐가 단소중에 달았어요. 너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너가 봉사 헌신 잘했기 때문에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 그 너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행복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요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근데 뭐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퇴근할 때 딱 들어오면 우리 애원이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지금 사업도 안 돼가지고 너 돈 있냐? 물어보는 아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야. 아빠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하루의 일과의 그 힘들고 지친 것이 싹 녹아져 버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아빠 힘내세요. 그 애원이 우리 민석이 이렇게 그 자체만 너무나 그냥 소중하고 귀하니까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분량 채웠습니다. 10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그거 보고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다른 종교의 기도란 말이죠. 모든 종교 기도는 다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오심 가운데 우리 어떤 행위로 어떤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오늘도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또 살펴볼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이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욕, 이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특징.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사랑 얘기하다가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신기하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되어 사라지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딱 보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도 어떻게 돼요? 소망이 뭐야? 바라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대상을 이제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게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제 더 바라볼 것도 없어요. 궁극적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은 소망, 기쁨 되어 비워지나, 자, 하나님 나라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하늘에서 더 밝게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늘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나눴는데 그 다음날의 사랑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더 커져가는 것이 어느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뻐요? 지금 이 사진 왜 보여드렸을까요? 사랑할 때. 그렇죠.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나라는요, 사랑스러운 대상만이 있단 말이에요. 불결하고 가증스럽고 오염되고 부패된 것은 없어요. 보십시오. 계시록의 끝에 보게 되면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가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커져가 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나라다. 네,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와서 서로가 어떻게 사랑으로 보이지 않죠.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보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고 싸우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어뜯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뼈 중에 뼈. 아담이 화를 만들었을 때, 그 상대방을 만들었을 때, 내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소통의 제약 없이 그 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 그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무슨 나라다? 사랑의 나라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원상복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하나님 나라 정의 영어로 보니까요. Your kingdom come. 이 킹덤 뭐예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왕이 누굴까요? 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지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영토는 뭐예요? 전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예. 그리고 국민은 누굴까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상적인 그 사회,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사랑의 나라일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왕이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왕이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지만 누가 들어왔어요? 이 공중 옷을 잡고 있는 어둠의 사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귀신이 어떤 귀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 속에서 그 땅을 향해서 누가 내려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세상 나라를 물리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옮기셨다요. 이미 과거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은요? 행복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이렇게 싸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아니 교회는 더 싸우네. 왜 교회는 더 미운 사람 더 많이 생기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 이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연합군이 승리로 그래서 그게 바로 D-Day라고 하거든요. 이 D-Day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언제 또한 완벽하게 평화가 체결이 되냐면 바로 그 1년 있다가 평화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사에는 끊임없이 여전히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고요. 국지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언제 완벽하게 모든 전쟁이 끝났냐면 1년 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것을 V-Day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D-Day 그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승리했지만 완전히 모든 전쟁이 완벽히 끝난 것은 V-Day가 1년 후에 1945년 5월 8일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죠. 재림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이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나쁜 결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고난도 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내 삶 속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V-Day,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그 모든 전쟁은 완벽하게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신 하나님께서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 스스로 막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자기들은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이 지금의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줄까요? 불안과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시험 볼 때가 제일 불안하다고 해요. 시험 볼 때 굉장히 불안하죠. 시험 볼 때 평안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 없어요. 구글에 보니까 이 시험 볼 때 어떻게 친구들이 행동하냐면 대부분 책 보는 것도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시험 볼 때 대부분 시험 걱정을 대부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 시험 범위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해서 보낸대요. 정작 공부할 시간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학생이 막 울면서 기도 부탁한 것이 시험 보는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좀 안 흘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 부탁한 그런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을 그래도 쳤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후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등급은 소고기만 매겨야 되는데 사람에게 막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2등급이 1등급, 2등급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2등급도 잘했는데 1등급을 보고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1등급만큼 못하는구나. 저 친구처럼 나는 열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 인생보다 내가 더 어두울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늘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NS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보면 자괴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요즘에 호캉스 막 그냥 호텔에서 루프탑에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좋고 호텔도 좋고 이런 거 보면서
그 부자들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어둡다, 불안하다. 여러분, 이런 염려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 생각 가운데 염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염려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염려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벌 것 같아. 돈을 더 이상 없어질 것 같아. 계속 쓰면 그런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 돈에 대해서 인색해지죠. 돈을 나눌 수가 없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인색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웃에게 돈 쓰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내 가족들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책망하죠. 막 이 염려라는 그것이요, 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결국 어떤 다른 죄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통제를 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니까 어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염려가 늘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 목사님 보세요.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식당했어요.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공할 거야.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음식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먹일 거야. 근데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때 말하는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스러워가지고 나 인생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제 지호 아들 내가 어떻게 키울까. 못 키우겠다. 돈이 없으니까. 난 망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물된 동사교회 목사가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다시 저기 가서 식당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10억 줄 테니 거기 가서 식당 해라. 못합니다. 왜?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궁극적으로 내가 이때 염려할 때 정말 제일 불안했을 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왕자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늘상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서 나 막 불행해, 염려스러워,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대선 나가는데 대선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가 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하는 생각, 바로 그게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가 그들이 일을 한 적이 있냐?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공중의 새가 신주가 거의 참걸 모아드린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기르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요. 백합화 뒷판에 있는 그 백합화가 자라는 거 물을 심어줬습니까? 거기 농사를 지었습니까? 근데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합화 이 새들보다 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너희들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많은 SNS에서 유튜브에서 생각하지 말래요. 염려스럽고 불안하며.
멘붕이 오면 그냥 잊어버리래요.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자. 여러분, 내가 있는데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상 움직여요. 기억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더 생각하는 것이에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더 하는 말씀을 생각하셔야지만이 염려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채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철아, 너 이제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인생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네 인생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 불안하지 마. 뭐가 없고 뭐가 없다고 건강, 관계, 여러 가지 너가 갖고 있는 돈 문제 이런 거 있다고 너희 불안한데 그런 거 불안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가 자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불안하지 마. 내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요? 너희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의롭게 오늘 우리를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니라. 뭘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말하는 대로 내 자는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야.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 등급이 몇 등급이냐? 너 소고기도 못한 인간이야.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자에게 무슨 소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동인도 회사를 전 세계 그걸 다 정복했다는 꿈을 가지고 경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신하 한 명을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기술자거든요. 너 내일을 위해서 저기 좀 어느 나라에 가서 좀 일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저 못하겠는데요. 왜? 저 요즘에 최근에 스몰 비즈니스 하나 차렸어요. 이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나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 못 가겠습니다. 이거 사업 때문에.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가. 뭐예요?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 스몰 비즈니스는 내가 키우고 내가 다 사업 성공하게 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너 인생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르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주신 은사, 여러분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오늘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대통령 될 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때요? 화려하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화려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요. 그 새들, 그 백합화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왕들은 굴림해가지고 발 씻어봐. 이게 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왕이신데 어땠어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죠.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신 사명,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네 인생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나라, 무슨 나라다? 섬김의 나라, 화해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간다? 선으로 가신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가 있었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성찬식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오늘 이 성찬식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깨끗하게 죄도 안 짓고 오늘도 진짜 거룩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셔야지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연약하고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는 그 친구가 나와서 오늘도 성찬식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의인이야, 내 자녀야, 오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뭘 기념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기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던 자들, 어디에 속한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 맺은 자가 됐어요. 약속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신 거, 이제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여러분의 하는 행동 때문에 변할까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여러분이 향한 그 마음은 영원하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와 살을 마시면서 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흘리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과거에 뭐요? 속죄, 디데이,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 그 살 생각하고, 그리고 뭐요? 앞으로 또 뭐예요?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이 피와 살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그 예수의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 궁극적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모든 그 완성된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 성찬식이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그렇지. 오늘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 보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주시고 1인칭 단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요, 바로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가운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신뢰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너무나 편해요. 왜? 목사님의 설교를 죽 써도 이 성찬식이 보이는 뭐예요? 설교예요.
지금 성찬 먹고 느끼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져지는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언 좀 나와주시겠어요?